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은 변형, 트랜스피규레이션. 그 중에서 큰 주제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위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형,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마지막 변화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인 주님과 연합하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변형,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곧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한 그와의 진정한 연합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변형은 세 가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신분적 변화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죄인이었던 여러분들을 불러서 의인이라 칭하신 것이 신분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을 치면 대학교생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아이고 나는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고등학생입니다. 대학생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아직 대학 공부를 완전히 마치고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는 데는 기간이 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미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할렐루야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많았어, 나는 죄인인데 이런 소리를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될 것이라가 아니고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이 신분적 변화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인식이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이나 행실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 곧 물로 씻음을 받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몸은 씻었으나 땀이 젖고 때가 묻은 옷을 다시 입으면 여전히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찝찝함을 압니다. 회개 세례는 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으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찝찝한 것을 넘어서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컴퓨터에 오늘도 제 핸드폰에 바이러스가 많이 침입하였으나 다시 초기화하여서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낮에 속한 자요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be nice. 여러분 옆에 사람에 be nice 하세요. be nice. 나이스하게 해라 말이에요. 예, 인상 찌푸리고 말이에요. 막 안이 꼽고 막 보기 싫고 막 지잘난테 하나 그러면서 막 지잘난체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비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저 사람이 저런 게 이쁘면 나는 다른 게 이쁜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be nice. 미국에 가니까 모르는 사람들 길 가다가 얼마나 그냥 입을 쭉 일부러 이렇게 배워요. 어릴 때부터 입을 이렇게 째가지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배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유교적인 풍습이 막 너무 관습이 많아가지고 그냥 인상 쓰고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제일 어색한 곳이 어디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요새는 그래도 마스크를 하니까 좀 괜찮은데 많이 보거든. 미국에서는요, 뭐 한 사람이 들어오든지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하이 그러고 그렇게 말을 안 하면 그냥 입을 쭉 째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전 한국 사람이 저는 막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뭘 사면 땡큐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 미국에 하던 습관대로. 그런데 젊은 처녀가 딱 탔는데 내가 타고 있는데 젊은 처녀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하이 그러더니 입을 쭉 떼면 취한인가? 그래서 한국에 오면 오히려 더 어색해. Be nice. 착한 사람들. 선하게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이 착하다라는 말은 정신활동과 육체활동을 지배하는 개념입니다. 이 착한 생각, 착한 마음에서 착한 행동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 활동은 바르고 어질다라고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바르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어질다, 너그럽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착한 사람에게 바르지 못하고 모질고 못된 성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둘째 처남의 둘째 딸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전에
했잖아요. 그러더라고. 저랑 그 부자, 회장, 그 딸 했잖아요. 작년에 했고, 둘째 딸이거든. 이번에 했거든. 그게 뭐 어디인지 모르겠어. 뭐 저기 뭐 무슨 AT 센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했더라고. 근데 저는 직접 제대로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뭐 저보고 누구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처형이 우리 바로 옆에 앉아서 1살 어린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전달해 주니까 제가 들었죠. 언니 친구가 있는데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관계를 좋게 하고 싶어서 지금은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비율 맞추려고 사이를 좋게 해보려고 집에서 담근 김치 한 통을 찾아온 며느리에게 주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 김치통을 담은 보따리를 가지고 오다가 사 먹으면 되지 뭐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강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잘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전화를 하여 잘 받았냐? 그 김치통 밑에 현금으로 300만 원을 넣었는데 잘 받았느냐?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깜짝 놀라서 강으로 뛰어나가 보니 다행히도 처음 던진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걸려 있어서 찾아오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믿는 며느리는 아니었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착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언니 큰딸은 제가 41년 전에 결혼했으니까 아주 어릴 때 볼 때부터 착하고 어지럽습니다. 30대 후반에 어린 딸 둘을 두고 유방암에 걸려서 8년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저 양산 산 골짜기에 집을 짓고 엄마가 돌보는 중에 낮이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로 수도사도 아닌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다고 합니다. 부산에 아주 큰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서도 양산 산 골짜기에 집을 짓고 딸을 돌보고 있는 엄마를 바로 앞집에 있는 할머니가 그렇게도 괴롭혔다고 합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그 앞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그렇게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 딸이 그 앞집 할머니를 위해서 10일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임종 3일 전 천사가 온 것을 보고 그 암 말기의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통증을 죽이는 마취제를 맞으면 혹 자기를 데리러 오는 천사를 못 볼까봐 마취제 맞기를 거절하고 고통을 견디면서도 자기 몸을 닦아달라고 하고 자기를 돌보았던 간호원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표하고 하루 전에는 엄마에게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해 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하고는 자기가 아픈 바람에 교회 나오게 한 부모를 두고 주님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한 사람이 좀 됩시다. 처형 남편이 우리 집 형님이 옆에 앉았거든요. 우리 사람 그러더라고요. 80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처형이 석간이 부자가 될 사람이라 지금 부자로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닐을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양식으로 함박 스테이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떡갈비가 또 나왔는데 이게 남았으니까 안 그러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니까 사회를 보고 빨리 가서 그 싸가자. 비닐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거 싸간다고 그래가지고 왜 싸가? 이러니까 싸가서 이거 버릴 건데 가져간다 그러면 전에 같으면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막 둘이서 막 와장창 그 자리에서 싸울 텐데
딸을 먼저 보내고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직 신앙은 깊이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나이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쟁심이 강하고 막 자랑하고 하던 젊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았던 처형이 이제는 70이 다 됐고 세상적으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비나이스하지 않고 그러면 어떠하겠어요? 놀라운 것은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저기 거제도에 갔는데 동기 중에 동문 중에 크게 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랬더니 아니 저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다 달란트가 다르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달란트를 받아서 많이 남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제조를 누구에게도 줬는데 그걸 못 남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와, 들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성격이 대단했는데 비나이스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싸워봐야 이제 뭐 한쪽이 먼저 가면 싸울 상대도 없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가 착함에 있다. 그러니까 이 착함과 반대되고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막 고소하고 막 그냥 거집어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못된 거예요. 성격이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종이요. 아직까지 마귀의 자녀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착한 사람이 되고 바르고 의진 자들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년 전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시대적이고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부흥을 앞두고 준비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준비였다. 거룩이 표준이게 그렇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영광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하셨습니다. 신분적 변화의 마지막 의미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요 주인에게 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매이면 그 죄의 결과는 억압과 속박, 종례는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곧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함의 열매로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어차피 무엇인가에 매여 산다면 죄와 세상에 매이지 말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매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참된 기쁨이 죽게 매여 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같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다같이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또 집회할 때마다 헌금을 올려드릴 때마다 가족 이름을 써가지고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족, 자녀들 다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어둠이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고 그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신분적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에게는 흑암의 권세나 억압과 두려움의 역사가 조금도 가까이 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집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10년을 살았던 그 2층 집이 있는데 히스패닉 동네에 그 사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살고 났는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거기 들어갔는데 꿈자리 싱숭생숭하지 않았어요. 무슨 뭐 회원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점집이었다는 거예요. 타로 송금을 보는 외국 사람이 그 송금하는 유명한 그 동네 유명하고 우리는 그런 거 보지도 못해. 그런 거 뭐 알지도 못했고 밤에 꿈자리가 싱숭생숭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발등상을 제가 경험하고 뭐 그랬는데 뭐 여기 갔다고 저기 갔다고 기나 쫓기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빛으로 나왔는데 여기 가면 막 어둠이 나를 막 짓누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은 지절로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바퀴벌레 갑자기 밖에 나갔다가 다 캐면 바퀴벌레가 어떻게 해요? 밤에 절고 좀 나왔는데 막 정신껏 막 빨라. 안 그래?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어둠을 무서워합니까? 신분적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희용이가 오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어떤 눌리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세력 악한 영들이 한결로 왔다 가면 일곱 개 엄마야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도망가는 거지. 두 번째 변화는 행위적인 변화입니다. 신분적으로 변화를 얻은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 마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제가 타이핑을 2번 쳤네. 2번 해도 괜찮아요. 행위를 깨끗게 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부족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그냥 신분적인 변화에 머문다면 오직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위적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곧 행함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였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때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의 백성들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입니다. 제 아버님은 부산 성도교회 성도였습니다.
지금의 목사나 총회장보다 가난하던 60년대의 성도가 더 거룩했습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프롬이라는 말이고 레시아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인이다, 신자다, 멤버다, 어느 교회 다닌다. 그만큼 자신이 없고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떳떳이 내세우기도 부끄럽고 오히려 멸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그 지방에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별된 칭호를 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입니다. 기름이 나오려고 하면 껍질이 벗겨져서 짓눌려질 때 나옵니다. 이 깨가 있잖아요. 깨가 고소하잖아요. 냄새는 나지만은 이 깨를 짓이겨야 거기서 기름, 그러니까 짜야 기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짓이겨지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기 아니하고는 주님과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죽었다. 이번에 17에 대한 히브리 의미도 같이 나눴잖아요. 살았었다. 그러나 죽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지난날에 모든 양식이 다 끊어지고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열매를 취한다. 최후의 승리다. 오늘도 17명. 오늘도 17명. 17의 의미. 제가 13년 만에, 12년 만에 이 17의 의미를 생각을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지금은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나 그동안에 숨겨놓았던 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미국 목회자들의 어떤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포르노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자유함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25%는 포르노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구절이 그건데 포르노 중독 25%는 가끔씩 종종 어쩌다가 그보다 조금 더 수위가 높게 돼요. 그리고 또 25%는 어쩌다가 한 번씩.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죄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술 먹잖아요. 술 먹는 것처럼. 술 먹으면 뭡니까? 방탕입니다. 술 먹으면 그냥 내 술 한잔 먹고 올게 그런다고 해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여자들을 같이 자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술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세상에 그리고 그리스도께 죽었다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요. 만약 그걸 그대로 대답을 하지 않은 사람은 10%까지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자유한 사람이 과연 5%나 10%가 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할 목사까지도 거룩에 대해서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미 다 얻었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정결케 하는 불새를 주시고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시니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다 잡은 것도 아니요 아직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와 세태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진리는 변치 아니합니다. 진실로 교회는 곧 재림하실 신랑이신 주님을 맞을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이 동물제사, 희생제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는 아니나 영적으로는 지금도 희생제사가 요구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Fo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s. 몸을 산제사로 그냥 총 한 번 딱 맞고 목 당강 잘려가지고 순교하는 것보다 산 제물이 되고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힘듭니다. 구약제사에서 양이 제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양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영적 예배요 우리 마음의 변화와 행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행위적인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원을 첫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믿음에 장성한 자, 성숙한 자, 곧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 블레미시 우리가 소대에서 배웠잖아요. 이 흠은 히브리어로 스트롱 코드 3971인데 그렇게 발음합니다. 이것은 소용이 있거나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녹슨이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테시 배도도
가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영혼의 구멍입니다. 흠이 있으면 혼의 구멍이 있기에 혼이 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생각 가운데 구멍, 죄가 막 드러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진리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할 자리에서 가치 없는 배도로 떨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과 불보의 비밀이 역사하며 배도가 완성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혼이 자유케 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온전하여 흠이 없고 민수기 19장 2절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해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퍼펙트 온전함 완전함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온전함을 믿었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역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저의 그 이름 성이 뜻이 온전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온전해야 됐는데 제 이름의 뜻을 그동안 잘 몰랐어요.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정말 주님과 연합한 자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그를 닮아야 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부르글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온전하세요? 목사님은 거룩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거 하면 내가 사명을 다하는 거라고 성경에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자는 속박의 멍에를 내지 않습니다. 원수의 멍에를 내지 않습니다. 죄의 멍에를 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는 온전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온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온전했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고 그와 동행하며 그와 연합함으로 그의 형상을 닮아 행위적으로 온전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자기 부인에게 찔리거나 제대로 그러면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약점도 많고 아직까지 흠볼 일도 많지만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온전해지고 더 완전해짐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의 무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영광의 막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휘장을 넘어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고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 온전함을 입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 사고는 결혼 후에 로맨스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로맨스를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그 사고 방식은 결혼 후에 로맨스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이미 정혼했습니다. 정혼 후 1년이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것처럼 주님이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과 정혼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님과 로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도에서도 가르친 바와 같이 흠 없는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쓰여진 용어입니다. 우리의 몸을 속죄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르친 것은 주님의 재림 전에 그의 교회에 먼저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템플 오브 갓, 타버너클 오브 갓. 말라기 3장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데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잼불과 같을 것이라. 흠 없는 이라는 용어가 나를 가리킬 때는 주님이 오시는 날 전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살라지듯이 이를 위해 그의 전에 우리 몸 성전에 호련히 주님이 불세례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전에 그의 몸 교회 회복을 먼저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귀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전을 정결케 하듯이 그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단장하는 것 같이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단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분적으로 변화된 우리가 행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들을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열방 추수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단계도 베이비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아들의 단계가 있고 나중에 장성한 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은 장성한 자가 되어요.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베이비가 뭐 주님하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신자들이 사도들을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훈계를 따랐습니다. 대제사장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사도들이 계시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성소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뜰교인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지성소 계시요 비밀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7주에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사도가 될 수는 없으나 교회 전체가 사도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온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특성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무수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하셨습니다. 회복과 구속의 사역을 말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제 곧 예수님 재림 전에 엘리야 곧 나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사자들이 회복의 역사를 영광을 가져오는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에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들은 젖먹고 흠없는 자들이 완전한 자,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나와 함께 하리라. 만국을 추수하기 전에 이제 추수꾼을 추수하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성전 청결을 위해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태워져야 하듯이 그들은 젖먹고 흠없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곧 극렬한 불 같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을 앞둔 이때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바다 뜻품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영광의 부흥과 열방 추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행위적 변화를 추구하고 그리함으로 어렵고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덕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채들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신부적 변화에서 행위적 변화로 주님을 닮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우리의 전 행위적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서 정결하고 거룩해져서 이 마지막 때 열방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